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지금 낮인가 밤인가 제가 물어보면 한밤중인데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낮인가 밤인가 한번 되물어보고 우리 도전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아가는데 크게 보면 두 부류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주어진 스케줄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뭘 해야 될까? 저도 요즘 조금 엑셀을 배워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개인 또 교회, 노회, 총회 할 일들 쭉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완료하고 넘어가는데요. 어떤 때는 스케줄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역시 참 귀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혹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 또 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든 항상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직장을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던데요.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을 왜 안 내냐 하는 그런 국세청 직원의 그런 이야기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자꾸 그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이죠, 바닷가에 가서 낚시 던져서 이렇게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 입을 딱 벌리면 한 세겔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반 세겔은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반 세겔은 이렇게 너 세금으로 그렇게 계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국세청 직원은, 세금 관원은 그냥 한 세겔 받은 걸 끝나죠.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주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우리 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낮인가 밤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 우리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불신자들은 어디에 속해서 산다고요? 밤에 속해서 삽니다. 즉 어두움에 속해서 산다는 거죠. 자, 이 어두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언제 옵니까? 밤에 주로 오잖아요. 그죠? 잠들고 잠에 취했을 때, 집이 비어있을 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불 켜놓고 갑니다.
이게 지금 온난색에 돌면 안 되는데. 그죠? 여기 집에 누구 있구나. 그죠? 어쨌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잠을 잔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밤이 돼서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잠을 말하는 걸까요? 그죠? 잠을 자지 마라. 그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이 누굴까요? 불신자들 가리킵니다. 그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여기서 이 잔다는 표현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자는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말씀 공부나 기도나 보면 정말 아무개가 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누가 듣습니까? 저거는 안 들어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늘 아쉽습니다. 아무개 오늘 꼭 나와서 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간혹.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관심이 있는 것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너무 둔하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불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있고, 어쨌든 믿지 못하는 그런 뒤틀린 목재라 할까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뒤틀린 목재와 같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부러진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또한 죄악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죄악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잠을 자는 거죠. 또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싫단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간혹 우리 남편들 가운데 그런 분 있죠. 아내를 이렇게 교회에 픽업은 하는데 어디서 기다립니까? 차에서 기다립니다. 제가 볼 때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뭐 이렇게 줄 서고 막 기다리고 이게 못 참거든요. 그런데 아내 예배 드린데 말이야, 기다려준다고 말이야, 차에서. 그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죠? 이왕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놓거든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워졌지만, 내가 혹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참 마음에 고삐가 풀린, 애따 모르겠다, 그냥 만사가 귀찮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정말 신경 쓰기 싫고 그냥 나 신경 끄고 산다. 그만큼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 그죠? 어두움에서 잠을 잔다, 밤에 잠을 잔다는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보면 이 말씀, 이 본문이 어거스틴이 변화됐던 참 놀라운 그런 그 본문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참 방황하고 또 여색을 이렇게 또 쾌락을 즐기고 그런 가운데 어머님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죠? 뛰어노는데 그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라틴어 말이 톨레 엣 읽으라는 거죠. 레게, 톨레 엣 레게. 들고 말이죠. 그 라틴어인데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이죠. 어거스틴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나온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뇌리를 쳤죠. 그리고 그는 참 놀랍게 변화되어서 참 놀라운 신학을 이렇게 완성하고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밤에 속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말이죠. 잠을 잔다는 의미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너무 깊게 물들어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 때로 우리가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다 보면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낮에 속한 우리 신자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렇죠? 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취하는 밤에 속한 사람의 특징. 어떤 의사들이 이제 건강을 이렇게 문제를 다루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아침의 사람과 밤의 사람, 야행성과 또 이렇게 그 아침 시간을 길게 갖는 거기에다 건강도 달라지고 효율성도 달라진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습관이 그게 잘 안 되죠. 집중력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밤을 이렇게 오래 갖는 사람들은 죄를 짓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일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여기에 깨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군사 그 용어인데 이 보초가 이렇게 초소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당직 사령을 해서 사령 기회들이 와서 초소를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제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몇 시에 다녀갔다. 그래, 이렇게
제가 강릉에 있을 때인데 솔직히 보면 깨어서 지키는 초병들이 많을까요? 자는 초병들이 많을까요? 뭐 거의 대부분의 말이죠. 눈 뜨고 깨어있는, 그래서 제가 가서 툭툭 찹니다. 야, 일어나. 자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도 뭐 그때 뿐이죠. 예? 불시에 그냥 이렇게 순찰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 이 깨어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의 말이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갔는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어떤 종은 말이죠, 늘 깨어서 무슨 소리만 나도 말이죠, 깨어서 이렇게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종은 퍼자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뭐 긴장 풀고 말이죠. 뭐 그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긴박성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뭐 수련을 하거나 어떤 데 가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입니다. 제 집에서 이렇게 잠자는 거 말고 밖에 나가면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깬단 말이죠. 그래서 피곤을 타는 편인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깨워서 맞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힘들죠. 가만히 두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뭐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말이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그때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좌절, 낙심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나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모자에 나오면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예배는 한 줄 동안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은 생각들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이 되어서 말이죠, 바로 세워지는 아주 신비한 조합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 예배는 정말 예술이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느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한번 골몰하면 정말 깊이 고민하거든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뭐 그냥 어떤 거는 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는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는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 복인 줄 압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고, 호신경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갑옷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 다른 믿음도 회복됩니다. 얼마나 참 걱정과 의심과 갈등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대야 돼요. 또 사랑의 갑옷을 입고 남은 왜 이런가? 자책감에 빠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자기 아들 내어주게 사랑하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다음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는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죠.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말 생각하는 거 많이 힘들죠. 머리가 그냥 아파서 그냥 터질 것 같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셨던 그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내 복잡한 생각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또 구원의 소망의 이 투구를 우리가 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기 보면 9절에 이 의미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아니요. 여기 세우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우셨다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왜냐하면, 왜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야 되는가 하면, 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노하심이 아니다. 즉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 그래도 사실 회개하고 늘 몸부림쳐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고 말이죠. 모르는 게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말이죠.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목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때리는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건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이 본문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뭘 의미할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깨어있든지 이 의미는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자든지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전에 믿고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재림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